네,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왕들의 이야기 네 번째 시간이고요. 두 번째 주회로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께 세 번에 나눠서 왕들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을 텐데 어떠셨는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앞으로도 계속 기원해 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생명으로 체험을 얻고 주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삶에서 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이 말씀의 시간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린 우리 모두에게 주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지난주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솔로몬을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솔로몬은 역대상 22장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 그 아들이 태어날 것을 이미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는 평강의 사람이라. 그리고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평강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을 이미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그가 태어났을 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의 또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지어주시죠. 바로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그 뜻의 여디디야라는 이름까지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두 가지 이름이 함께 있는 것이죠. 하나는 평강의 사람을 의미하는 솔로몬이라는 이름과 더불어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여디디야, 이 이름까지 같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 담겨진 그 이름 그대로 그의 삶 가운데 살아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그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서 벗어난 그런 말년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그의 대부분의 삶, 특별히 왕이 되어지고 또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시간, 긴 그 시간들 내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지혜와 평강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뜻하시고 원하시는 소원의 이름들을 우리는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택하신 존재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은 자이고 또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는 크리스찬인 것을 우리가 굳게 우리가 붙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평강의 사람이란 이름을 주시길 원하고, 우리에게도 온유한 사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이름의 소중한 이름들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이제 왕으로 된 다음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제 여호와께 백성들과 더불어서 제사를 드린 일입니다.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죠. 근데 그 일천번제의 그 정성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물론 꿈에서 나타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에게 임하신 것은 맞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말하라. 그때 솔로몬이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잠깐 복습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솔로몬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부귀를 구하지도 않고 어떤 영화를 구하지도 않고, 그가 구한 것은 무엇인가? 이 백성들이 수가 너무나 많사오니 이들을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근데 그 지혜를 솔로몬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바로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듣는 마음을 주신 거죠. 세상 누구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타나는 기사 보게 되면 두 어머니가 나오고, 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가 죽고 남아있는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가 어머니다라는 그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재판하는 솔로몬의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재판합니다. 판결을 내립니다. 저 아이를 둘로 나눠서 각각 두 어머니에게 나눠줘라. 근데 진짜 어머니의 마음은 속에서 불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시고 저 여인에게 그냥 저 아이를 주십시오. 제발 저 아이를 둘로 나눠서 죽이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러할 때 다른 어머니, 가짜 어머니죠. 가짜 어머니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왕의 말씀대로 하소서, 내 것도 되게 마시고 저 여인의 것도 되지 말도록 그 아이를 둘로 나누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본 것은 무엇인가? 진짜 어머니의 마음을 들은 것입니다. 듣는 마음으로. 그래서 저 여인이 아니라 이 여인이 참 어머니다, 판결을 내린 것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에게 이렇게 놀라운 지혜, 듣는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다른 지혜의 영역, 지혜의 마음을 또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2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 했는데 또 이 29절에서 특별히 표현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넓은 마음이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로하브, 레브. 레브는 마음이고 로하브가 넓다, 폭,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마음이 아니고 폭이 넓은, 광대한 마음. 이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넓은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방금 읽었지만 솔로몬의 지혜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로운데 그 지혜의 그 구체적인 내역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노래는 1005편이며 나무에 대해서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우슬초까지, 또 짐승에 대해서는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하지라. 그러니까 이 넓은 마음이라는 건 한 가지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가 하면은 다방면으로 걸쳐 있는 방대한 지식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은 영역에만 전문가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광대한 그런 지식과 지혜를 가졌다라는 것을 통해서 솔로몬을 설명해 주고 있고, 그것이 바로 넓은 마음으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넓은 마음은 또 어떤 것인가 하면은, 여러분, 좁은 마음은 시련이 왔을 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폭이, 그릇의 크기가 넓다면 풍랑이는 밤바다에서도요 배가 뒤집히지 아니하고, 요동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물속에 잠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힘,
넓은 마음 가운데 우리는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좁은 마음 안에 담겨지는 신앙이 아니라 넓은 마음 안에 담겨지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아니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에 우리가 토라지고 마음이 상해지고 원망하는 말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좁은 마음들이 아니라 웬만해서는, 아니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상황적으로 볼 때 이건 도대체 옳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그것을 껴안을 수 있는,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은 지혜보다도 더 높은 차원에서의 또 다른 지혜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 아버지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의 자녀들이 어리석고 무지하고 목매한 그런 자녀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는 걸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지혜롭게 반듯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부모의 마음이 다 동일하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도 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본, 잠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경외는 영어로 fear로 되어 있지만 단순히 두려운 것을 표현하는 그런 fear가 아니라 그 안에 가장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 넓은 마음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차곡차곡 쌓여지고 담겨지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우리 안에 없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 우리가 깨닫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지혜 있는 자는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 나는 어리석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왜냐? 내 생각이 앞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려는 그 겸비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는 따라가겠나이다, 저는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가겠나이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사람만큼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의 길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보통 지혜라고 표현하면 이제 호크마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어떤 사리 분별을 하다, 그러니까 분별 있게 세상을 바라보고 가야 될 길과 가지 않아야 될 길, 해야 될 일들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분별하는 것을 이제 호크마의 영역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호크마 또는 넓은 마음이든 듣는 마음이든 다 공통적인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지혜로 통하는 첩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삶의 자리에서 늘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 지혜의 소문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우면요 세상 사람들이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진리의 원칙들을 우리 마음 안에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의 판단과 결정과 우리의 영향력들이 선하게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는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식구들이 그 엄마와 아빠 그 지혜를 보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형통의 길로 이어지는가라는 것을 보게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하시고 그걸 나누게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많은 걸 가졌습니다. 내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압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높이려는 자리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나는 참 어리석은데 제가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잘은 몰랐지만 그 뜻대로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되면은 4장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영화에 대한 것들이 이제 쭉 표현되고 있는 구절인데 거기에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통치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 자체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예언하셨습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이 솔로몬의 이 시대에, 솔로몬의 시대에 성취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 자신을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어진다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예언의 말씀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셀 수도 없을 만큼 수없이 많이 있는 그 예언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들이, 카바넌트가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시대에 부족하지만, 어리석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성취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얼마나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와 공동체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25절을 또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이라는 이름 그대로 솔로몬의 통치의 시기에는 평안히 백성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살게 되는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는 거, 단은 북쪽이고 이스라엘 북쪽을 이야기하겠고, 이스라엘 남단은 브엘세바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하는 그 관용어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백성들이 어떻게 살게 되는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들이 포도나무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풍성함의 상징이죠. 기쁨의 상징입니다. 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도 평안히 살 수 있는 다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번영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마다, 우리 인생들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시는 듣는 마음, 넓은 마음, 또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이, 우리의 가정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 평안히 살 수 있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평강의 가정, 솔로몬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넓은 마음, 로합 레브, 좁은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작은 것에도 상심하고 작은 것에도 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안에 계속해서 담고 또 담아 우리의 마음 안이 넓어지기를 원하고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각자에게 뜻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우리의 이름들 또한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평강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길 원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길 원하고 화평과 위로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각각 불러주시사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축복을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의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은혜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